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장 초반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의 말씀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으로부터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에 따라 다양한 직책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 몸의 지체들로 비유하여서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면서 교회 사역의 구조가 어떠한지 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전체인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가 모여 만든 그 전체적인 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극단적 자유복음주의자들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그 기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강한 자로 여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파들 때문에 위축되고 소외된 교인들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혹은 매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본문 중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비주류 신앙인들을 향해서 과도한 영성주의자들이나 과격한 금욕주의자들 못지않게 교회의 한 축을 이루고 소중한 몸에 속한 존재들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바울이 15절에서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귀가 아니니까, 나는 귀이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21절부터 25절에서는 교회 내에서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주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분과 차별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성령의 은사, 은혜에 대한 잘못된 적용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은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 체험을 좁은 영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받아야만 은사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과시해서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은사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성령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겪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런 외향적인 은사에 집중해 성령의 역사를 축소시켜서 적용시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의 몸으로 교회 안에서 연계되어서 서로 지어져 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 몸이,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때로는 굵은 핏줄을 통과하고 가는 핏줄도 통과해서 온몸으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핏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피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더 굵은 핏줄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욕심을 내서 피를 자신 속에 한껏 모아놓고 다른 곳으로 배출을 하지 않고 쌓아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핏줄 있는 곳은 거대하게 부풀러 오르겠지만 피를 전달받지 못하는 다른 핏줄들은 점점 썩게 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굵은 핏줄 역시 자신이 모아놓은 피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골마서 터질 뿐입니다. 반대로 가는 핏줄이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하는 일 대충 해야지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피 흐름이 멈추게 되어서 모든 몸에 괴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연약한 부분 또는 노출시킬 수 없는 부분은 더 많이 보호하고 덮어주듯이 그리스도 몸 이내에서도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벌을 만들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연계되기 위해서, 더 잘 소통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27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들, 각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그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가 연계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몸을 주관하고 이끄는 머리가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챙겨주고 소통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든 목적과 몸으로서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의 사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연계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각 지체가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자의 독특한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은사가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내 은사를 남용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불편하고 어색한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은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서 내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한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이런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한 분씩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셨는데 내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사장시키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꾸 교만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것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자들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약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강한 자의 위치에 있다면 강한 자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내 주위에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미리 자매님 정말로 힘들게 오랫동안 그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그 항암을 위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 또한 오래된 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우들, 또한 이들을 보살피는 힘들고 고생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서로가 더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성장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혹은 모른 척하며 이 은사를 무용지물이 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고향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몸이 상하여 고통받으며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 환우들의 모습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며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